전교에 계신 이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쉼을 얻고 새 힘을 얻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272장 드리겠습니다. 명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상한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달려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백신 주사 잘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바삐 백신 주사를 잘 맞게 하시고 이 질병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시달리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천국의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애쓰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온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하늘에서 내려온 8가지 복 가운데서 두 번째 복, 애통하는 사람의 복,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장지연 선생님은 황성신문에 1905년 11월 20일자 이면에 시일야 방송대곡이라는 글을 쓰셨습니다. 이날의 목노와 크게 통곡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설의 주된 내용은 을사보호조약을 강요한 침략의 앞잡이 이토 히로부미와 을사오적을 내국의 도적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통한 지고 분한 지고 우리 2천만 동포요 노예된 동포요 살았는가 죽었는가 단군 기자 이래 4천년 국민정신이 하룻밤 사이에 홀연 망하고 말 것인가 원통하고 원통하다 동포요 라고 말하며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사설이 실린 황성신문은 1만 부를 찍어서 전국으로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로 장지연 선생은 체포를 당했습니다. 태형을 받고 투옥되었습니다. 그리고 황성신문은 석 달 동안 정간 당하게 됩니다. 장지연 선생님은 이 사설을 통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되는 길로 가게 된 것을 애통하면서 온 국민들에게 그의 아픈 마음을 선포를 했습니다. 애통한 장지연 선생, 그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우리나라의 역사에 아름답게 장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간절히 소원했던 것처럼 이 나라
이 백성은 독립에 대한 꿈을 결코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8.15를 맞이하였고 독립된 나라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지금 애통해야 할 것이 많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애통하는 사람의 복,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애통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 원어로는 펜테오입니다. 이 펜테오라고 하는 말은 고통과 슬픔을 함께 포함하는 말입니다. 우리 한국말 애통, 슬플 애자와 그리고 괴로울 통자는 아주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 가운데서 이 단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가 애통하였다라고 창세기 37장 34절에서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9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올 터이니 그때에는 슬퍼하고 금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슬퍼한다 라고 하는 말이 판테오, 애통하다라는 말입니다. 곧 신랑을 빼앗기는 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날이 바로 애통하는 날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 펜테오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곧 이 세상의 죄악과 불의 앞에서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세상 인생들이 당하고 있는 많은 어려움과 아픔 앞에서 절망된 이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는 것이 바로 애통하는 것입니다. 펜테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애통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 복을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복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위로한다 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는 파라칼레오입니다. 파라라고 하는 말은 옆에라는 뜻입니다. 칼레오라는 말은 부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파라칼레오는 옆으로 부른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애통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옆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옆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위로받는다라고 하는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단어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보혜사, 영어로는 comfort라고 했고요. 위로자라고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곧 위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죄악된 모습, 이 세상의 어지럽고 혼돈된 모습을 보면서 또한 인생들의 불쌍한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할 때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옆으로 불러 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혼탁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과 이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간직하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애통하는 사람이 받는 복의 의미를 두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복이 되는 애통한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애통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애통하는 것이 다 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애통함은 복이 되지를 못하는 애통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이 되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애통해도 복이 되지 않는 것일까요? 민수기 14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통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곧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가운데서 10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악평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러한 애통은 복이 되는 애통이 되지를 못합니다. 왜 이들은 애통해 했습니까? 이들은 믿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울며 애통했습니다. 이러한 불신의 애통은 복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또한 우리들 주변에서도 보면은 참으로 무가치하고 별것도 아닌 일에 애통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기 질투 때문에 애통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동창회에 갔다가 자기 동창 친구가 잘된 모습을 보면서 집에 돌아와서 애통해하고 울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기심으로 인한 애통함입니다. 복이 되지 못하는 애통함입니다. 이런 복이 되지 못하는 애통함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는 분노와 원망과 무기력감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인격이 파괴될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은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자기 비하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되 이처럼 복이 되지 못하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복이 되는 애통함은 어떤 애통함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죄악과 이 세상의 불행을 보면서 애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어지럽게 죄악 가운데에서 혼란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바로 복이 되는 애통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무려함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에루살렘이 타락했습니다. 에루살렘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에루살렘이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멸망의 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서 우리 주님께서 애통해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 되는 애통함입니다. 지금 우리들 주변에도 참으로 애통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영적 도덕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대의 젊은 세대들의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애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 땅을 바라보게 되면 애통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크로싱이라고 하는 영화가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크로싱, 이것은 북한 탈북민이 당하는 애통한 현실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평화롭게 가난하지만은 단란하게 살던 용수, 용화, 준이 이 가정에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용수의 아내 용화가 폐결핵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폐결핵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이 약을 구하러 용수가 중국 땅으로 탈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일에 휘말려 가지고 남한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한에서 자기 아들을 구할 수 있던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이제 아들을 탈북시키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여주는 것이 이 영화의 내용입니다. 아버지 용수는 아들 준이를 만나려고 무진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만나지 못하고 준이는 죽게 되었습니다. 남한 땅에서는 너무나도 흔해서 공짜로 얻을 수 있는 폐기된 약을 구하지 못해서 그의 아내 용화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남한으로 오려고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지만은 결국은 그의 아들도 죽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분단과 역사와 사회구조의 톱니바퀴 속에서 희생당하는 불행한 북한 동포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애통해야 할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 자신들의 인생의 미래를 바라볼 수가 없어서 절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끌을 해서 주식 투자를 하고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샀다가 갑자기 값이 떨어져 가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은 애통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우리 사회 가운데에는 애통하지 않을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맞이하여 그들을 향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 그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되는 애통함입니다. 이러한 애통한 마음을 가지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고 위로를 받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은혜와 위로와 능력을 우리는 받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돕고자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와서 애통해 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장사되시고 난 다음에 안식일이 지난 첫날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가장 먼저 주님 계신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남으로 막달라 마리아는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땅에 처음 왔을 때에도 애통해 했습니다. 언더우드의 기도에 보면 이런 기절이 나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언더우드 선교사는 오직 절망만 가득한 이 땅을 바라보면서 애통해 했습니다. 이 애통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이 땅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면 위로를 받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옆으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애통한 일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애통하심으로 위로받는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어지럽고 혼탁한 모습 가운데서, 죄악되고 어지러운 모습 가운데서, 또한 우리 젊은 세대들의 절망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서 애통한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이 땅 위에서 애통하며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